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아까 488장 찬송가를 불러보았는데요. 그 찬송의 가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날, 그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게 진심으로 믿어질 때 그 사람의 비로소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제대로 걷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146편, 이 46편의 오늘 핵심적인 말씀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런데 앞에 꾸민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니네 하나님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따라서 나의 하나님.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대.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당첨되는 거고 그 사람이 당첨되는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당첨돼야 되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니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 니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라는 말은 단어 두 개가 합쳐졌다고 그랬어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이 그분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오늘 5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 니네 하나님께 네 소망 가져봐.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 내 소망 좀 가져도 될까? 아니. 그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요. 따라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복복자가 기록되지 않는 데가 없을 정도까지 밥숟가락에, 수저에, 심지어는 요강단지에 다 복이 막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배를 드릴 때도 인사가 어떤 인사예요? 복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 많이 받으라고 해서 받는 건 사실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복 받으라는 말은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축복할까요? 큰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복도 보니까 큰 복이 있는 것 같아. 큰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근데 도대체 그놈의 복이 뭐냐? 복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좋은 거야. 아무튼 복복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복자가 한문으로 보니까 저 나릴변에서 입구자에다 밭전 그 다음에 보일시 이거죠? 그런가 우리 이종복 성도님? 복복자가 그렇습니까? 한문으로? 자, 복복자를 보면 한문으로 그 나릴 그 해 아래 입이 있어. 입.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 아래 이 입이 있는데 그 입이 먹을 이 밭대기가 있는 것을 그걸 보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만한 밭대기 하나 있으면 복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 밭대기 없이 살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은 복이라는 것은 한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한문이 해 아래에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이놈의 이 주둥아리가 굶지 않고 그야말로 먹고 살 만한
이런 상태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 말하는 복이 같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에 대한 권리. 저 두 번째 기록되어 있죠. 복이라는 건 뭐냐? 복이라는 건 생명에 대한 권리예요. 생명에 대한 권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1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월세도 내고 또 뭡니까? 카드값도 내고 전화요금도 내고 다양한 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이 없으면 음식도 사 먹을 수도 없고 이를테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 100만 원을 뭘로 우리가 여길 수 있냐면 생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생명인 거예요, 나에게. 그 100만 원이 없으면 어때요? 심지어는 굶어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100만 원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네 가지 권리가 있어요. 첫째, 내가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악득업주라 돼가지고 100만 원을 떼먹었네? 그럼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생명에 대한 권리가 복인데 내가 권리를 찾아먹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았어. 내가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네 가지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얻을 권리. 여러분 한 달 동안 일했어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서 당당하게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얻을 권리거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빼앗기지 않을 권리. 얻을 권리뿐만 아니라 빼앗기지 않을 권리. 이 빼앗기지 않을 권리는 내가 100만 원을 월급 받았는데 신나가서 차가 오다가 신호위반 걸려가지고 8만 원 딱지 끊어졌네? 30점 벌점 나갔네? 이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 나갔잖아요. 이건 뭐냐면 빼앗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실수했어. 저 신호수를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 우연히 없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내 복이 빼앗기는 거죠. 생명에 대한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인데 빼앗겼어.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복이 없다는 얘기죠. 복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누릴 권리. 따라합시다. 누릴 권리. 누릴 권리야.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누리지 않는 것은 달라요. 누리지 못하는 것과 누리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누릴 권리라는 말은 누리지 않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럴 때면 나에게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가지고 멋있게 가서 한번 야외에 가서 맛있는 외식을 좀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참고 그 10만 원을 선한 데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서 줄 권리. 줄 권리예요. 누릴 권리도 있지만 줘버릴 권리. 여러분 샘물과 고인물의 차이를 알죠? 샘물과 고인물 가끔 얘기하지만 고인물은 어때요? 퍼내면 사라지는 물이 고인물이에요.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다시 또 채워지는 것이 샘물이에요. 이처럼 복이라는 것은 샘물과 같은 거예요. 퍼내면 퍼낼수록 다시 고여지는 샘물처럼 내가 줄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줘버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면 다시 채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고 싶으셔요. 얻을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누릴 권리, 줄 권리. 네 가지의 권리를 우리는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지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귀한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여러분 주인은 뭐예요? 주인은 창고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서방 저 창고 열쇠 갖다가 거기에 창고 좀 열고 저 쌀 섬을만 데워주게나 저 살 2섬 내다가 저기 박서방한테 좀 갖다 주게나. 주인이 열쇠를 맡길 때에 창고를 열어서 그 창고에 있는 주인의 것을 가져다 이렇게 나눠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인과 동시에 복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시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로 말하면 축복하는 자는, 목회자는 축복하는 자예요. 성도는 복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의 현장에 그 사람이 있으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인데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 세상 책과는 다르게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이 아침을 드시면 아침 식사 속에 영양분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다양한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놀라운 모습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 얻을 권리, 누릴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줘버릴 권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 참 희한해. 아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옛날에 15년 전에 띄어먹었던 그 사람이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그냥 독도에 가져왔지 뭐야. 이게 뭐야. 일종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얘기했듯이 내 아들 내미가 있고 내 아들 내미하고 똑같은 또래 아이들이 10명 있다 칩시다. 내가 뭔가를 귀한 것을 주고 싶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요? 내 새끼를 찾죠. 내 새끼를 찾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 넘치면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건 내 자식에게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니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은 소망인데 네 소망 내 소망. 내 소망이 내 소망.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임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도 나를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십니까? 여기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만 빼고 아무도 없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보로는 알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신가 고신가 이걸 구승달을 해서 이렇게 법관이 되고 이런 이야기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알지만 그분을 잘 몰라요. 왜? 우리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잘 몰라. 그저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화면을 통해서만 그 사람 목소리를 들었지 몰라요. 그 사람도 우리를 잘 모르죠. 그러면 어때? 우리 대통령 나 알지. 그분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렇지만 안다라고 말씀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이분이 저런 분이구나. 이런 분 이런 분이네. 그리고 밥이라도 한 끼 먹어보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 가운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전혀 상관없이 홀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불현듯 3층에 있는 왕성교회 가고 싶다 해서 오신 분 계셔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자리에 왔어요. 관계성 속에서. 그런 것처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복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소망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단어를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욕심이라고 우리 들어봤죠? 욕심. 욕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욕심이라는 건 뭘가 욕심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욕심은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필요 이상. 도대체 그 필요라는 기준이 얼마나 될까? 이 필요는 상대적인 필요가 있고 절대적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탈북했는데 새 모녀가 저기 서울 암흑의 동네에서 굶어 죽었어요? 왜 굶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죽었어요. 절대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절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야, 하늘에 새를 봐라. 저들의 백합화를 봐라. 야, 저들은 누가 가서 뭐 하지도 않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잘 살아가고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는 저 백합화나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도 내가 주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내 자녀가 굶어가는 걸 보는 부모의 심정. 그 부모는 어때요?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은 먹이는 것이 부모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굶어 죽도록 내방쳐 두시는 분은 아니셔요. 그런데 해와 저 바깥에 있는 새와 나무들 이런 것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만큼은 움직여야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요.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동물들하고는 달라요. 우리 1층 주차장에 고양이 아줌마가 매일같이 2, 3일마다 한 번씩 있는지 이렇게 고양이 밥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들은 밥을 안 갖다 줘도 살아요. 지들이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굳이 고양이 밥 갖다 주더라고 수고하는 이런 수고로움도 가상하긴 한데, 근데 안 갖다 줘도 그런 동물들을, 짐승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내버려 두면 죽어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필요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생존이라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사람은 움직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필요는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셔요. 근데 상대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상대적인 필요.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상대적인 필요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지나친 욕심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욕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욕심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비교 의식에 의한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월세방에 사는데 저 사람은 자기 집에 살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제발 저 아파트 한 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 형편은 어때요? 그걸 가질 형편은 안 돼. 형편은 안 되지만 자꾸 바라보면서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구함에 있어서 내가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힘쓰지도 아니하는 가운데 그저 바라만 보고 구한다는 것은 이걸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뭔가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건 좋은 거죠. 나쁜 것을 바라면서 소망한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거,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이걸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육적인 소망과 혼적인 소망과 영적인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육적인 소망에서 영적인 소망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믿음이 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육적인 소망에만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 육적인 소망에서 영적인 소망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신앙인이기를 바라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뭔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라고 표현했지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자, 욕심과 소망과 두려움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뭔가 내게 미래에 나에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기를 뭔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욕심과 소망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대,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미래 일들이라는 얘기죠.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면 소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 소망에는 세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망은 육체적인 소망이 있어요. 자, 육체적인 소망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몸이 아파. 내가 몸이 아프면 어때요? 그 몸에서 아픈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병원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저런 민간요법도 해보기도 하고 운동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요즘의 화두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 것인가? 이 건강에 대한 부분. 이 건강은 뭐예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있어야만이 이 몸의 혼과 영이 내 몸을 빌려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예수님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소경이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네가 이걸 할 줄로 네가 믿냐? 라고 물어봐요.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는 자기 딸내미가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시고 가셔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딸내미가 흉한 귀신 들렸는데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시를 합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나를 개 취급하는 겁니까 지금? 자존심 상해. 가버리지 아니하고 맞아요. 그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체 속에 있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런 육적인 소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이 됐든 내가 됐든 몸뚱아리 건강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건강하기를 원해. 이게 뭐예요? 육적인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에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건강하면 좋잖아요. 행복하고 좋잖아요. 물론 당연히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혼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혼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나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체를 유지했어요. 내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제 모습은 육을 보는 겁니다. 육. 그렇지만 제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러면 혼이 뭐냐? 혼.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나 혼났어 그러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혼이에요. 혼. 그러면 혼이라는 것은 한마디 하면 지정의를 나타내는데요. 지정의가 혼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저는 이 몸뚱아리가 썩어져 죽어진다 할지라도 이 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인간의 혼은 저 하늘나라로 가는데 두 갈래 길로 가죠. 한 갈래 길은 천국길이요, 한 갈래 길은 지옥길입니다. 이 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육체는 이 땅에서 사용하다가 늙으면 썩어져서 사라지지만 나라는 존재가 혼인데 이 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든가 지옥을 가든가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제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흐려지지 않도록 제가 기도했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혼이 들어가는 거, 혼. 내 혼이 들어가는 건데, 혼이 들어가는데 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영을 감싸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영이 내 혼을 감싸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월세 사는 사람이 있고 삶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저 영원한 하늘 아래에 들어가는데 수준이 다르게 들어가는데 그 수준을 결정짓는 것이 영이에요. 영.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좀 더 나은 형편의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영원한 하늘 아래에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 내 혼이 영에 감싸여서 하늘 아래에 들어가는데 그 영이라는 건 내 신분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삶의 수준, 신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그 영이 좌지우지를 하는데 그 영의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낮았으면 좋겠어요? 두 분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하늘 아래 누구나 다 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겠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생각하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아래 들어가는데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월세 살고 어떤 사람은 50평 살고 어떤 사람은 저 반지에 살고 어떤 사람은 타워 팰리스에 살고 이 삶의 수준이 다른 것은 저 영혼은 하늘나라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그런 걸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요? 육적인 소망 가운데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혼적 소망이 있는데 혼이라는 건 나란 말이야. 나. 여러분 나의 가치. 여러분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한동훈 아니 한동훈. 저도 한씨입니다. 한동훈 본이 하나요? 한동훈이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뭐 소통령이라는 말을 듣고 아무튼 잘 나가. 근데 한동훈 왜 잘 나가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 보니까 아도 외모도 출중해. 드레스 아도 옷도 잘 입어. 보니까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아. 공부도 잘해. 실력도 좋아. 이런 거 뭡니까?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걸 혼적인 모습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혼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누구나가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게 혼의 소망이에요. 이게 혼적인 소망이란 말이죠. 아우 저 사람 이렇게 말도 잘하는데 아우 이렇게 조리가 있지? 아 저 사람 다 당하네. 왜 이렇게 말도 조리 있게 잘하지? 혼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우리 박신선 성도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있어. 다니엘. 굉장히 이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야. 그냥 똑똑한 이유가 있었네. 똑똑한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거야. 어떤 뜻을 정했냐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킬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않을 거야. 이게 뜻을 정해야 되거든요. 뜻을 정해서 뭐라고 하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다니엘이 포로니까 너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알았지? 예, 나는 포로니까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어요. 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지혜로움이 세상에나 몇 배? 몇 배? 세상에나 지혜가 10배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있잖아요. 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덕수 총리처럼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총리가 돼서 한덕수 총리처럼 정부가 아니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를 3번씩이나 해먹은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나 나도 저러고 싶다. 이게 혼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복을 받았던 왕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두 번째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어떻게 감동시켰냐면 이렇게 감동을 시켰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이 솔로몬 마음이 그야말로 근심이 있는 거야. 근심.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작정 예배를 드렸어. 작정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1000마리의 소를 막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우리 일천번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 예배가 가상했어. 그래서 솔로몬 꿈속에 나타났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소영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꿈속에 나타났네. 하나님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한 왕이 되고 싶은데 나에게 이 백성들의 말을 어떤 말을 하는가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했네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야. 와 이놈 봐라. 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좀 부귀영화도 좀 누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장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야 내가 너한테 맡겨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다니 우와 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한테 보너스 줄게. 보너스. 그래 하나님 보너스 뭘 주셔도 감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따라합시다.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네가 주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덤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상에 있어서 솔로몬처럼 지혜도 출중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들지 않겠어요? 이게 혼적인 소망이라고 그래요. 혼적인 소망. 그 소망은 뭐예요?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임했던 지혜, 솔로몬에게 있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혼적인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있어요. 영적인 소망이 있어요. 영적인 소망. 여러분 영적인 소망은 따라합시다. 저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 육적인 소망은요. 땅에서만 필요한 소망이에요. 땅에서만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적인 소망이 90% 정도 이상 되죠. 나머지 혼적인 소망과 영적인 소망은 90%에서 나머지 있는 10% 가운데 조금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이 비율이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소망은 10%라면 혼적인 소망이 한 40%, 영적인 소망이 한 50%. 할렐루야. 이렇게 이 비율이 거꾸로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 반대거든. 영적인 소망은 별로 그다지 없어. 왜? 당장이 안 보이거든. 당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망은 별로 없네. 근데 가장 중요한 소망이 영적인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소망을 제대로 갖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영적인 소망의 가장 기초는 따르죠. 부활신앙. 부활신앙인데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막 고난을 당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러기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러지 않고 그 고난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 하여 고난이 임하되 고난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을 더 좋은 부활의 기초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이 몇 권이냐면 전체가 27권이에요.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보니까 생고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때로는 굶어 죽을 지경까지 이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소망만큼은 완전 99.9999%를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고백하네요. 야,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모든 자가 그 면류관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비록 내 주민등록증은 지금 요 비전동에 있지만 평택에 있지만 그러나 아니야. 영적인 내 주민등록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 할렐루야. 라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소망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을 내가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부활이 있다면 할렐루야.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나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해. 근데 그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그게 필요해.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 소망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적인 소망의 비율이 가장 큰 줄 알아요. 육적인 혼적인 소망, 영적인 소망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비율이 거꾸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적인 소망은 영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인 거예요. 디딤돌이에요. 하나의 기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귀 사단은 육적인 소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의 소망을 영적인 소망을 도둑질해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땅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부자였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건 육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소망은 우리 목숨이 끝나는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는 두 종류를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죽은 소망, 산 소망.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내 목숨이 끊어진과 동시에 사라지는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썩어져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냐고 영원히 유지되는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소망은 썩어 죽어질 소망입니다. 저 영적인 소망은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소망에 만족하지 마시고 육적인 소망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3절 4절 보십시다. 3절 4절 성경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죽어. 먹고 살만한 게 병들어 죽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아놓고 뭔가 누려볼만 하니까 병들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말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육적인 소망으로만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은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이 결국을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상을 벌여놓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야말로 세상말로 못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부자는 예수를 몰랐고 나사로는 힘들게 살았다만 예수를 믿었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한 게 있다는 얘기네.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얘기는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얘기고, 부자는 죽어보니까 지옥에 있네. 본인이 지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꽃 가운데 심히 고통당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나이다.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다가 내 혀끝에 좀 이렇게 좀 발라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곳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야, 지옥이 정말 있더라. 너희 지옥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죽은 소망인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이 죽은 자는 다시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 오는 거야. 마치 이 시간 오늘 초대돼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의 지인들을 통하여서 한 번에 교회 한번 가봐. 우리 교회 초청자 전되는데 한번 가봐.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왔을지언정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구주 삼는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이 사람은 천국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아무리 저 영원한 지옥에서 제발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스러운 것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땅의 부귀영화를 가장 누려봤던 왕 솔로몬이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방 여인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거의 버림받을 뻔했던 이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하고 기록한 성경이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 나 언제나 200만 원 받아볼까? 소망이 있잖아요. 200만 원 받는 사람, 난 언제나 300만 원 받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연봉 1000만 원, 연봉 1억 받은 사람이 난 언제나 2억 번데, 연봉 2억 번다면 언제나 연봉 3억 번데,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 육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10억 버는 사람은 100억이 보이게 되고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2천만 원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거머쥔들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만지는, 여러분이 거둬들이는 이 모든 것들은 육적인 소망의 한 부분들인데요, 육적인 소망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소망은 만족할 수 없어. 그 육적인 소망을, 영적인 소망을 이루는 밑거름으로 사용할 때에만이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육적인 소망을 벗어나서, 죽은 소망을 벗어나서 산 소망으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육적인 소망은 혼적인 소망을 거쳐서 이 영적인 소망으로 올라가는 밑거름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것이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것이고. 왜요? 우리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은 뭡니까? 산소망은 오늘 말씀에 있는 5절과 같은 것이 산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인 소망에 다 머물러 있어요. 이제는 우리 눈을 들어서 혼적인 소망에서 영적인 소망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데 여기에 꾸민 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오늘 3가지를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 되시는가? 야, 니네 하나님한테 구해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시편 3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씁니까?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보따리를 갖고 계셔요. 하나님의 생명의 창고를 가지고 계셔요. 이 생명의 창고를 성경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계셔요. 근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있냐는 얘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나 그 하나님 누군데 나 몰라.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누군데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는 하는 거야?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에 우리 하나님 어때요? 따라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냐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빠 나 학자금 내야 되는데 걱정 마, 아빠가 준비해 줄게. 근데 아빠를 내가 못 믿어.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놈의 자식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등록금을 얘기하면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어때요?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냐는 얘기죠. 에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못 믿어. 걱정 마. 그건 내가 할게. 걱정 마.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친해야 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구성되는데 쌩만 모르는 사람 갖다가 강요로 세웁니까? 좀 아는 사람 세웁니까?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지만 아는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능력도 보지만 아는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 내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나 아냐? 너 나 아느냐? 하나님 제가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 안다고 그러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작 나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는 어때요?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아는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숨길 일 있겠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행할 일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가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 나 저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거기 내 조카였잖아요. 내 조카였잖아. 하나님 거기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킬 거죠? 이렇게 해서 조카 롯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친한 아브라함에게는 어때? 가르쳐 주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보여주지 않고 행할 일 있겠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주님을 친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친해집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우리 커피 한잔 마시지 해서 친해집니까? 아니면 자주 만나야 친해집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도 뜸하니 명절날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주 예배드리고 자주 성경 보고 자주 찬송 부리고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 잘 알지. 그래 박 집사, 김 집사, 그래 지난주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었다며. 걱정 마. 그 문제 내가 해결해줄게. 걱정 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지. 전혀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오는데 실수로 오는 거야. 실수로. 여러분 실수로 오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갈게요. 시간 나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기회 있으면 갈게요. 다음에 시간 나면 갈게. 거지 적선하듯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거지 적선하듯이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께 찾아나오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야 내가 네 하나님 되고 있냐? 너 나하고 친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질문을 던지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 나의 소망을 이룬 그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내 그동안 내 소망이 육적인 소망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내 소망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는 죽은 소망에서 산 소망의 사람으로 자라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삼고 소망을 두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